말이 좀 긴가? 로마서 8장 21절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8장 21절. 아멘. 로마서 8장 21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들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란 단어를 너무나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처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영화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 자신의 죽으심을 아는 자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죽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자가 또 얼마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의 삶이 얼마나 예수와 관련된 삶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수업을 한창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만 저쪽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너무 놀라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슬람 교도였습니다. 교수가 그를 학생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아랑아도 없이 오히려 교수를 고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이야기 잘 알죠? 이슬람교와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유교 문화도 어느 순간에 그 유교가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의 삶과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친히 자기 자신의 선언을 했습니다. 셀프 디클러레이션.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밝혔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자신을 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이 양은 짐승의 양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예수님이 온 양의 선한 목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찬 포도나무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말씀처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생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자신이 선이었습니다. 이 선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이 피조 세계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요 자신의 표현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창조 피조물이 눈에 보이지만, 그래서 이 피조물의 혜택을 누리지만, 해도 또 비도 바람도 다 누리고 있지만 이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좋은 물주다. 좋은 물주다는 아닙니다. 좋은 물주다. 그 좋은 물주가 하나님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을 가져오셔서 하늘에 통치하는 분, 하늘에서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지 믿습니다. 이 땅에는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보기에는 먹을 만한 양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보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기에는 진리와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쫙 보시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은 혼돈하며 공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조세계의 상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피조세계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 속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같은 모양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느니라. 하나님은 이 어두운 곳에 흑암이 있는 곳에 모양도 없고 빛도 없는 그 모든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전의 상태 혼돈과 흑암이 있는 그 상태를 우리 마음으로 비유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 우리가 느끼는 피조세계의 상태를 영적인 세계에 설명하는 도구로 피조세계를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전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피조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땅의 상황처럼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흑암이 가득한 곳에 혼돈하고 공허한 그곳에 질서를 주시러 오셨고 희망을 주러 오셨고 생명을 주러 오셨고 하늘 것을 땅에 주러 오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이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그 주인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땅의 영적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어요. 세상의 빛이라 말하는 것은 세상에 빛이 없는데 그 빛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예수가 오기 전에는 어둠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둠만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사야 9장을 잠깐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을 보니까 (9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구약 977쪽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습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강 접 이방 갈릴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지금 이 말씀 뭐냐? 예수님이 사시던 그 땅이 그 옛날에는 고통 가운데 지는데 이제 회복되고 빛이 비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곳입니다. 출생지는 아니지만 자라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냥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연적으로는 아주 천혜의 지역입니다. 바닷가에 아주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육체로 보기에는 그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을 영적으로 진단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주로 자라난 그 좋은 환경이 있는 지역을 주님은 그곳을 흑암과 죽음과 그늘 하나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시고 그곳에 빛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님은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보니까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이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은 이 땅에 기존까지 예수님이 자라오신 그런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한 사건이, 주님 오신 사건이 믿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예수의 통치를 받는 순간부터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은 슬픔이 없습니다. 천국은 아픔이 없습니다. 천국은 애통함이 없습니다.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천국은 저주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땅의 주님은 다른 세계를 소개하러 오신 일이 주님 오신 사건이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의 모습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시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뭡니까?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은 진리지만 먼 데 있는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는 만질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진리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종교처럼 막연하게 그냥 상상의 세계, 자기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실제적이고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런 실제 생명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지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세계를 어둠으로 표현하시고 이 어둠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자기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을 예를 들어 그렇게 설명하시고 고향에다가 새로운 세계를 선포한 사건이 천국 선포인지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라는 고향은 그러면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피조세계,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고향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어떤 모습이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피조물도 자녀가 누리는 영광과 그 자유에 들어가도록 원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인 그 빛 안에 있지 않고 자유하지 않는 곳에 다 눌림 상태에 있다는 눌림 상태. 그 눌림 상태의 표현이 각종 질병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질병은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현상입니다. 그 모든 뒤에 자연의 신음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피조물의 질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는 아담은 영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의 후부터 영생이 없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들의 수명이 약 1000년 같이 갔습니다.
969살이 가장 많았습니다. 천년입니다. 그의 수명이 천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 천년의 세월이 갑자기 주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은 120수를 한다 하지만 그때 비하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약이 관영할수록 수명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제약이 관영할수록 모든 피조물이 신흥 가운데 있을수록 그 피조물의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하여 환경오염과 각종 오염으로 질병으로 나타나는 그걸 보고 피조물의 신흥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 오신 사건은 우리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자유케 오셨습니다. 회복시켜 오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애들 좀 깨라고. 왜 자고 있냐? 다들. 우리 애들이 이 예배 드리는 걸 배워야 됩니다. 부모 신앙 따라갑니다. 어른들이 예배를 귀히 여기고 주님을 무섭게 여기면 애들 따라갑니다. 애들은 신앙 애들 부모 그대로 따라갑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신앙하면 애들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애들 보면 우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됩니다. 교회 모습이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실제가 되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뭡니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예수가 그걸 오셨다고. 예수는 말씀이시고 그 말이 말통 그 밥통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는 그릇이 말구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예수님 말씀이시고 우리는 그 말구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구약 때 보면요, 구약 때는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이 저주의 제물을 안 받았습니다. 정결한 짐승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정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받지 못할 하나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곳에 주님이 친히 오신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오신 사건은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담는 그릇 되게 하러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담는 그릇에 우리는 원래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말구유와 같은 더러운 곳인데 그게 빛을 비추었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지 믿습니다. 이제 예수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신이 살아 역사함을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며 내 안에 계신 말씀이신 주님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오신 사건, 이 성탄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말씀이 육신 됐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시고 아멘. 우리 가운데 사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쥐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말구유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안에 계시는데 도대체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분 말씀이 금심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 말씀이 금심하니까 그분이 말씀이 역사할 수 없도록 그분이 괴롭게 만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말씀을 그릇을 말씀을 담을 그릇이 될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시켜 그 말씀을 다 함께 하신 그 이유가 말씀을 담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 완전 분리되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됐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고 내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표현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해도 아무리 말씀이 깊은 말씀 먹어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말씀과 동일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동일시되는 것이 믿는 것과 또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내 속에 품는 게 하나가 될 때 그게 장성한 분량으로 에베소 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나타난 게 동일신 하나된 사건이다. 아멘. 하나가 되어가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 되면 우리 나라는 변합니다. 우리 자녀가 변합니다. 저들이 변합니다. 삶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주님 오신 이유처럼 그분이 빛이 되어 우리 속에 비친 것처럼 우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 속에 근신긍정을 그 근신긍정은 일종의 어둠입니다. 근데 그분 말씀 역사하면 어둠을 삼켜버린 데 믿습니다. 그분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사망을 삼켜버린 데 믿습니다. 내 속에 어두움과 사망이 있을 곳이 없도록 그분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에 경험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주님 오셔서 경험케 하시고 이 땅에 없는 세계를 경험케 하시고 이 땅에 할 수 없는 그것을 경험케 하신 일이 예수 오신 사건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오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54절부터 57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7절 아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들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시골 우리가 나가면요 자식이 자라면요 물어요. 야, 너 애비 누구냐? 아름 물어. 그러면 야, 그 누굽니다? 그러면 갑자기 자녀 때문에 그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막 그러면 뭡니까? 부모가 반대로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적 아비로 저를 그림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하면 제가 영광을 받고 저분이 못하면 결국 그 책임이 다 목사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한 것도 목사 책임, 못한 것도 목사 책임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일장도 세일장의 세일의 모든 것이 세일장의 책임질 믿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저는 오늘 성도를 침뱉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되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그것이 자기의 모습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지금 영광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그것이 하나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가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57절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로 보냈으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랬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살아가는 모습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삶을 보고 아버지는 영광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말씀을 오셔서 그 말씀이 나의 살이 참 양식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참 생명이 되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면 그를 먹는 만큼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의 표가 그분이 얼마나 역사하는 하나의 성적표입니다. 우리가 거기 설명 거기 나타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가를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내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있나? 어떤 분은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을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하니까 그것이 아침, 점심, 육체 양식으로 오해야 합니다. 육체 양식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왜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있는 걸 더한다 했었는데 그 단독 하신 일을 땅을 구하지 말고 하늘을 구하라는데 땅을 구하라 말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살지 믿습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 육신이 삶은 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삶 육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비밀이 열리면 육체가 비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어려운 것이 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예수와 예민하면 주님이 우리를 영을 통치하기 시작, 우리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이 살아 역사함을 믿으셔야 그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뭐냐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자유를 이룬다고 말씀. 우리의 삶이 영광과 자유를 이룬 상태에서 피조물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피조물은 우리 자녀가 먼저 누리는 누리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피조물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피조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회복되면 우리를 통하여 모든 피조세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피조세가 우리의 환경이죠. 우리의 환경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거로 이해했었죠. 내가 세계 좀 돈 좀 벌고 잘 되면 내가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 안에 주님과 하나 되어 주로 인해 살게 되면 피조물은 회복됩니다.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자녀가 회복됩니다.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삶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주님과 얼마나 말씀과의 관계를 맺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과 주위 환경이 다 다르게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신 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에 작정하셔야 됩니다. 과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지, 말씀이 나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지, 말씀이 나를 통치하여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만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발 알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1장을 잠깐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십니다. 에베소 1장 17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키 크심이 어떤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하자.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령을 받는 성령의 지혜와 계시 영이거든.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매 땅만 구하고 땅의 여건 따라 땅의 조건 따라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그렇게 변해. 그 사람이 땅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지배하고 땅을 변하도록 그렇게 분리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시는지 아버지를 아는 게 첫 번째 오늘 크리스마스 만난 이유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18절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과 또 우리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하는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알다가 머리 지식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의 알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는 너무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살아가며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며 강하게 하며 부여하며 강건하게 형통하게 만든지를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지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막 역사하면 우리 삶이 변해버립니다. 우리 삶이 그냥 전혀 다른 삶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걸 경험한 자만이 예수를 바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최종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최종 이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바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주님과 깊은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건 왜? 우리가 부활시킨 능력은 예수님 부활할 때 똑같은 능력으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부활 때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성의 우스김으로 그 능력이 부활 때처럼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그 능력이 강력한지 제발 알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시시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이 부활시키는 능력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폭발적으로 우리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가 오셔서 그냥 한 행사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다 귀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와 함께 깊이 살아갈 때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승리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늘의 빛과 하늘의 부여와 하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 땅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죽음 같고 어두움 같고 그곳에 우리를 예수 믿는 예수와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대신하여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오신 검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아주 기도에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내년에 우리는 한명이산 전도하셔야 됩니다. 한 분기에 6개월 한 번씩 영혼들을 전도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전도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 1년 지나면서 한 번도 영혼을 전도하지 못했다. 주님 앞에 뜻하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몇 명 전도합시다 한 적이 없지만 마음이 너무 풀어져가지고 긴장감이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목사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안 됩니다. 내 속에 마음속에 자리가 비었으면 그것이 나의 부담이 되어야 되고 주님 부담이 되어야 그것이 진실로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과 부부가 되어 살아가면 나의 행동 그들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킨 아버지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진실로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은 진리가 없는 곳에 희망이 없는 곳에 또 빛이 없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하늘 것을 소개하게 한 사건이 주님 오신 사건인 믿습니다. 빛이 오심으로 우리가 빛의 백성이 되었고 진리가 없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 좋은 빛과 진리의 세상에 정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주를 정관 자리에 서게 하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신 날 그날 살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 이제 예배 때마다 예배를 잘 들어서 복받게 하시고 예수를 깊이 만남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소망이 있게 도와주셔서 넉넉히 그들의 삶이 세상 문화를 이기고 또 주를 깊이 만남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